여러 지역을 다스릴 때에 분봉 왕을 세워서 다스렸습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빌라도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는 유대민족의 대제사장까지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어느 곳 하나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그 시대는 로마 황제의 말이면 되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BC 776년경에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고대 올림픽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올림픽은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이방 신에 대한, 우상에 대한 종교적 제의, 두 번째는 예술적인 어떤 행사, 세 번째는 군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의 목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고대 올림픽이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졌던 올림픽이 이제 그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어지면서 그 가운데 한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올림픽,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이 제의를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로마 황제 말 한마디로 700년, 1900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고대 올림픽이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로 그때부터 중단됩니다. 그 이후로 1886년, 우리가 쿠베르팅이라고 하죠.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그가 다시금 올림픽을 새롭게 시작할 때까지 약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올림픽이 황제의 말 한마디에서 중단이 됩니다. 이것이 황제의 파워였습니다. 이것이 황제의 힘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다고 했습니다. 황제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라면 어떻겠습니까? 서슬파란 황제의 칼날이 서슬 시퍼렇게 온 땅을 누비고 있을 때 누가 감히 황제에 대항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겠어요? 그때는 어떤 때죠? 잠잠할 때, 조용할 때, 나설 때가 아니라 잠잠히 멈추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죠? 회개할 것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하는 말은 너무나 강렬했어요. 회개하라. 세례들이 찾아왔습니다.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저주하라. 그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안 되죠. 로마의 힘이 막강한 그때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의 힘을 힘입고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막강한 파워를 행사했겠습니까? 그때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때가 잘못됐죠. 그때는 나설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그리고 전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의 시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와 멈추어 설 때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니들 이 산에 머문 지 오래니까 이제 떠나라 라고 그 때를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을 때 정탐하고 온 대다수 12명 가운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격할 때가 아닙니다. 들어가면 그 장대한 안압자손에 우리는 다 메뚜기처럼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빨리 군사를 양병해야 합니다.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은 비록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지금을 우리가 훈련시켜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나갈 때가 아닙니다. 열매 이야기는 이 얘기입니다.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들이 말한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이 저들을 무찌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때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와 멈추어 설 때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때를 가장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람 왕을 피해서 요단강 그리 시내가에 숨어 지내던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과 물을 먹다가 이제는 그것도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여인을 준비했다. 그러니 그곳으로 가라. 내가 그를 위해서, 그가 너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떠났습니다. 떠나서 요단강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해 보니까 웬걸이요? 그저 온통이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한 여인이 앙상한 모습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네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이 이 여인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혹시 먹을 게 있냐? 그랬더니 저와 제 아들이 먹고 죽을 한 기양씩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제가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소나무 뿌리 하나 붙들러 가겠죠. 가서 붙들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때 보내셨습니까? 이런 때는 아니죠. 이때는 적당한 때가 아니죠. 혹 하나님께서 온 땅이 가뭄이 들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한 곳은 풍년이 일어서 그곳에 가서 나를 먹게 하신다. 내가 편히 먹겠지만 와보니까 지금 가뭄이 들어있어서 자기 둘 먹고 죽을 한 끼양씩밖에 없는 그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제가 나름의 음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다른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은 구걸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나를 대접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대접해야지. 어떻게 내가 대접을 받을 때입니까? 그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가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삶. 나에게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삶. 엘리야가 가서 묻습니다. 너 알았다. 그 빵이 어쨌든 떡이 한쪽은 만들 거 있다고 하는데 만들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먼저 가져다가 내가 가서 먹자. 그리고 나머지 네가 먹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엘리야에게 먹을 게 없었던 때였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염치가 없는 때였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관점을 달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엘리야도 그의 자녀이지만 사르밧의 그 여인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뭄 속에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 여인에게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으로 엘리야를 음식을 만들어 주었을 때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엘리야가 그 여인을 축복한 즉 그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예요? 엘리야가 생각하면 염치 없는 때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때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때밖에 몰라요. 내가 이렇게 준비됐으니까 이때가 그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 안 됐으니까 이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가서 염치 없이 구해서는 안 될 때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가 모두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때요, 모두를 위해 가장 적당한 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로만 이루어져요?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나아가서 요구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 요구에 순종했던 사르밧 여인의 믿음의 순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와 주의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걷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엘리야가 남겨준 놀라운 길을 그들이 이제 비로소 걷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위대한 그 궁전 속에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권력 속에 힘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빈들에 서 있는, 약대에 터놓고 있는, 메뚜기를 먹고 사는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당하지 않은 때였지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기꺼이 살았던 세례 요한에게 주님은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하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칭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고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내게 가장 적당한 때요, 내가 순종할 때입니다. 나는 말씀을 전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면 그때가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군사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안악자산에 나아갔을 때 그 땅은 그들의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복음 들고 나아가서 전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에 도금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도 걷지 않은 그 길에 발자국이 되어서 뒤에 따라오는 이들의 이정표가 되며 그들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새날개를 부르실 때에 저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목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 길을 가기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처음에 발자국을 내는 그 길이라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익숙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때이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그 때이기에 내가 살신성인의 그 침몰해가는 세월호 속에서 아름다운 길을 남겼던 어떤 한 위대한 이 땅을 살아갔던 빛과 같이 살아갔던 그분과 같이 우리도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의 걸음들을 남겨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자업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발자취를 남기시겠습니까? 새날교회, 여러분 뒤를 이루어서 새날교회 멤버가 되고 새날교회 이끌어가실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발자취를, 어떠한 흔적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새날교회 전통이 되고 새날교회 신앙의 문화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남겨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의 흔적은, 여러분 앉아있던 자리는 누군가가 의미도 모른 채 그곳이 어떤 곳이든 모른 채 그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우리의 발자국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거룩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새로운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저희들의 삶, 새날교회가 되셔서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하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라고 숨짓하지만 우리에게도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우리로 우리의 눈을 닫고 우리의 귀를 닫고 내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광야에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남겨진 발자취를 통하여 다른 많은 이들이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시고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진리의 길, 평화의 길,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로 참된 바른 흔적을 남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성도의 교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깁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의 백성 위에 하나님을 내려 주시옵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저를 보는 많은 이들이 그 빛에 놀라게 하시고 그 빛에 감동되어지게 하시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주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유익함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하였사오니 하나님, 구별된 자들의 구별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들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쓰여지는 모든 곳에 아름다운 선교의 발자취가, 아름다운 사랑의 발자취가, 아름다운 섬김의 발자취가 남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새 역사를 창조하며 새 날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 주께 드린 주의 백성들 한결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여자 중에 나으니가 세례요한보다 귀한 이가 없다고 하신 것과 같이 저들의 삶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에는 정말 사라지지 않는 보화로 쌓여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저들의 곡간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저들의 심령의 곡간이 또한 쇠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는 은총이 이 땅에 걸어간 모든 발자취마다 누군가의 뒤안길이 되어주며 그 이정표가 되어지기를 소망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삶을, 그의 길을, 그의 행적을 남기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른비 축제를 갖습니다. 목장에다가 배심자도 먹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 저희 그동안 기도해 오셨던 분들, 또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셨다면 이제 한 주 동안 시간을 통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해주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새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것과 함께 우리 가을음악회가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티켓들은 아마 이제 저희 교우들께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장에 2불씩입니다. 구입하셔서 다른 분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기도 하고 또 멀리 떨어진 이웃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두려워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티켓들을 구입하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셔서 이름이 초청 축제에도 초청해 주시고 가을음악회도 초청해 주셔서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뒤쪽에 나가시면 현관에 아마 티켓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인노예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는데요. 우리 여전도에서 또 많이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우리 노예들께서 정말 잘 그 새날교회를 대접받고 갔다고 많은 인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여전도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 사용하실 때 이제 아마 마지막 나가시는 분들이시겠지만 지난주에 2번 정도 교회 그 세큐리티로 이쪽 그 세미나실 들어오는 분이 열려있는 상태로 이제 하룻밤을 2번이나 그렇게 지냈다고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들어오실 때 저희 문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닫지 않아도 닫혀야 되는데 지금 문에 좀 문제가 있는지 닫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는 항상 문을 레버를 당겨서 닫아 주셔야만 하겠고요. 나아가실 때도 에어컨이라든지 혹은 히터라든지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시는 분이 꼭 점검을 해 주셔야 그래야 서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꼭 양지해 주셔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